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요즘에 이사야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크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어떤 책일까요? 주제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고 징계받았지만 다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의가 선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전반적으로 흐르는 주제입니다. 기록 시기는 이사야의 활동 기간이에요. 그래서 BC 697년부터 642년. 이사야가 50년간 이 선지자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이사야가 주로 활동하던 남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기록 장소예요. 배경을 보시면 우리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또 그 이후에 므낫세 왕까지 5명의 유다 왕들이 통치하는 시기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죠. 구성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을 선포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35장까지 나와요.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 사건, 특별히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이 히스기야는 굉장한 긴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을 선포함. 그러니까 심판을 먼저 선포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이사야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름 뜻이 이래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여러분 여호와 구원이라는 또 다른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또 누가 있죠? 신약에 오면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두 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 중에 이사야의 이 아들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길고 어려워요. 두 아들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은 스알 야수. 무슨 뜻입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두 번째 아들은요? 어려워요. 뭐 따라합시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노력이 빠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지은 겁니까? 스알 야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첫째 아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력이 빠른. 노력이라는 말이에요. 약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낳고 이런 이름을 짓겠습니까? 너는 약탈이다. 너는 노력이다. 이런 이름을 짓겠습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과정을 보면서 선지자는 정말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면서도 하나님의 저 아들 이름의 뜻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노력이 빠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받아서 많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노력을 당하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그 이사야의 아들들 이름에도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는 20세의 나이로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5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동시대의 이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또 누가 있냐면 아모스와 또 누구예요? 호세아.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죠?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호세아의 아내 혹시 이름 기억합니까? 고멜이죠. 음란한 여인, 창녀였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바로 호세아의 그 메시지에 담겨 있다는 거죠. 미가야라는 선지자.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냐면 그만큼 이 시대는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가 세워졌다라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전반적에 흐르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멸망과 회복. 그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침공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의 배경을 좀 보면요. 여기가 이 지도입니다. 유다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있죠. 북이스라엘이 여기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람이 있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이 이사야의 배경이 어떠냐면 처음에 이 이스라엘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사람이 연합을 했어요.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준 메시지는 뭐냐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는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될 것이다. 여기 이제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거대한 왕국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도 아람도 멸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근데 또 이사야가 나중에 전하는 메시지는 이 아수르 왕국도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 유다의 멸망과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열국들의 운명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수르도 거대한 아수르도 바벨론 왕국이 나중에 바사와 메대로 나눠지죠. 이 왕국들도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소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 유다의 유일한 소망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오늘 이사야 1장 3절에 이 이사야 지금 이 유다, 남유다, 또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 어떠한지 딱 한 절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겠죠. 또 하나님 나귀는 알고 소는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뭘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알지 못했고 무엇을 깨달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광야에서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도 믿음이 연약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말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 없으니.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그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애굽 왕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은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여러분 사람이 저렇게 코에 숨이 붙어 있다가 호흡기만 떼면은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애굽 왕도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아무런 보잘것이 없고 결국에는 숨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 5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해요.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합니다. 제목이 포도원의 노래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살아가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노래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이사야가 이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 포도원의 열매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름진 산에, 이런 기름진 언덕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러니까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아주 이제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좋은 땅에다가. 근데 어떤 포도 열매가 맺혔대요? 어떤 포도 열매가 맺혔대요? 들포도. 제가 들포도를 찾아보니까 성경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상품 가치 없는 야생포도. 좋은 땅에다가 정말 좋은 조건을 만들고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열매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들포도가 맺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성으로 심으시고 정성으로 키우셨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성원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로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데 좋은 조건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는 꼭 저렇게 막 튼실하고 뭐 상품 가치가 있고 이런 열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은 성품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이 땅에 좋은 땅에 심으셨다면 이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런 말씀도 포도원의 노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 마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애에만 관심이, 파티하는 것만, 잔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잔치 안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가나안 혼인잔치의 모습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포도주와 독주 마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여호와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셨는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에 관심이 없고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면 오늘 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정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나요?
이 교회가 정말 잘 세워지기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림은 코트 디부아르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한인교회 30명 정도밖에 안 모인대요. 30명이 모이는 한인교회가 이 코트 디부아르에 32개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정말 관심이 있습니까? 이 교회가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귀한 일인데 그 일에 관심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예배 전에 와서도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일에 관심이 정말 있냐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희생한 분들의 그런 것을 감사하며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지만 저조차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겁니다. 한 영혼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아가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배드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자꾸 빠지게 되면 우리의 부르심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는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 소명의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6장 이사야 6장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미가 선지자 같은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사야가 살던 그때와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입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허물어져가는 시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 죄가 간영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잖아요.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무엇을 전하게 하셨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뭘 전하게 하셨어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래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지금 부르셔서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유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이사야 6장 10절이 더 가관이에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에 감기게 하나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으면 정말 하나님의 좋은 메시지를 전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세요. 어떤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너희는 들어도 몰라, 보아도 모를 거야. 너희들의 눈을 감게 할 거야. 너희들의 귀를 막히게 할 거야.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가 되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희망의 메시지 또는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좀 냉소적이고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귀가 막혔어. 너희들은 눈을 감고 있어.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의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주여 어느 때까지 그 사람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를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어떤 때까지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헤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백성들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바벨론이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도 그런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됩니까? 제가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삶을 보니까요, 좀 뭔가 잘 풀리고 뭔가 좀 해결되고 같이 기도하는 막 제목들이 있는데 그게 응답이 되어서 잘 좀 되고 잘 풀려야 되는데 제가 계속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지만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저의 삶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좀 따져.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좀 뭔가 풀리고 뭔가 해결되고 뭔가 응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사야가 질문한 것처럼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도 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됩니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일까요? 죄송하지만 완전히 황폐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어요. 완전히 엎어질 때까지도 계속될 수 있어요. 완전히 절망할 때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야속하지 않습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메시지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이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이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엎드러질 때까지, 망할 때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래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듯이,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지고 나서야, 완전히 패망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이제 잘 해결이 되면 어느새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해결되면 금방 등져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어려움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버텨야 돼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생기지 않은 이 때에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과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고난이 왜 계속됩니까? 이 어려움이 왜 계속됩니까? 결국에는 고난과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 정말 부정적인 메시지만 전하다가 이사야 6장 마지막 절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루터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 나무에 이런 잘라내고 난 이게 그루터기라고 하잖아요. 그루터기가 성경사전에 보면 잘려나갔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으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남은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거룩한 씨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죠. 또 이 거룩한 씨는 결국에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복의 씨앗이에요. 죄악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친히 다리가 되어주셨죠. 회복의 씨앗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복의 씨앗, 소망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절망과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정말 좌절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잘 버텨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버텨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야 돼요.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잘 버텨야 돼요. 믿음조차도 생기지 않을 때 잘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의 씨앗, 회복의 씨앗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도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견디시고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견뎌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자. 오직 예수로 충만하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야지만 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주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제가 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또 사람을 의지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와 가정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계속 밀려와가지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사람을 제가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누가 만나자 그러면 저 사람이 귀인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고 언제든지 만나러 가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물질을 공급해 주시지 않을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귀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근데 어느 날 누가 이제 밥 먹자 그래서 밥을 실컷 먹었어요. 근데 밥 먹고 나서 봉투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봉투를 나중에 이렇게 몰래 열어보고 나서 그 액수에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 감사하기보다는 실망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 어떻게 해야지? 실망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임시 재직회를 했습니다. 두 가지 결정을 했어요. 첫 번째는 건축 헌금을 경상비로 좀 돌리자. 두 번째는 선교헌금 우리가 매월 10만 원씩 네 곳에 보냈는데 선교헌금을 잠시 중단하자. 근데 결정하고 나서 제가 믿음이 정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 역사상 주보 이제 재정보고에 보면 재정이 이제 잔액이 0원이에요. 0원.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근데 참 지난주에 0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이 마지막에 이제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본인이 헌금해서 채워가지고 0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 두 가지 결정을 하고 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잔고를 0원으로 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채워져 갈 걸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헌금을 경상비로 하자. 선교헌금을 중단하자. 제가 물론 재직회 이렇게 결정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좀 믿음으로 제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실 거니까 우리 이거 두 가지 없던 걸로 하고
합시다라고 하고 싶지만 그 믿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이 되었지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제로가 됐지만 지금부터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한 몇 개월 전부터 1,000번째 헌금을 드려요.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1,000번째 헌금에다 항상 이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부족함을,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10,000원씩 넣어서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순간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갚아나가야 되겠다는 두 가지 마음으로 1,000번째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저처럼 또 하나님 앞에 갚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우리 이 방송을 또 듣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이 교회가 문 닫지 않도록,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교회, 저는 우리 성원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작지만 거룩한 교회, 작지만 또 우리 예배가 정말 뜨거운 교회, 작지만 제자 훈련도 하는 교회, 작지만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 이 아이들에게 세계관을 세우려고 하는 이 교회, 귀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어려움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무너지기를 원치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함께 믿음으로 구하고 함께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 제로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채워가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또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완전히 그냥 엎부러질 때까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서로의 믿음을 독려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교회가 이 세상 어려움 속에, 여러분 지금도 이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중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우리 성원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부담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부담감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지금도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조금 더 헌신해 주시고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광야 생활을 가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은 비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눈으로 나아가리라. 진실하신 주 되시니 사랑의 은치만 못자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주나를 광야로 사랑의
주는 나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소득 되시네 주님아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소득 되시네 주님아 그곳이 내가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해 주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소득 되시네 주님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아멘. 우리의 필요를 감수합시다.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소득 되시네 주님아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어려움일 때에 어느 때까지니까 완전히 망할 때까지 완전히 엎드러질 때까지 이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위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놓고 더 기도합시다.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교회, 결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 모든 필요한 물질과 사랑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임마누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가정 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믿음으로 만성이 굳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시옵소서. 필요한 재능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감사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정말 다 망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되어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그 나라를 건설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비록 무너지고 또 낙심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잘 인내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성원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 결코 무너지지 않게 이 교회에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또 충만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삶과 건강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북한에 있는 동포들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